자, 우리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의지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절대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그 죄악의 본성에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가만히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그건 좀 무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신앙이 없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큰 소리를 칠 그런 입장이 아닌 게 좋아요. 내가 절대로 자신 있게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이 얘기는 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의 실체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난 하나님 없어도 이제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도 나는 겁 안 나고 두렵지 않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은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죽는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없어도 별 문제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크게 지장 생길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이 더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하고 오만함.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의 소리를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도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쏟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목맬 필요가 있을까?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더 이상 얼마나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깊은 속에 그런 불신앙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걸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를 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경고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말을 감히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언제나 늘 주여,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언제나 내 생명과 내 모든 걸 주께서 좀 굳게 지켜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이게 우리 내면, 우리 심령에서 이런 기도가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제로는 그런 마음도 없고 별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의지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제 겉으로만 그냥 이 청산유수 같이 겉으로만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대로 그런 교만과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꾸짖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절대로 부정하거나 또 조금이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흠집을 내는 그런 생각이나 말과 꿈은 아예 우리 안에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을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입만 열면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교만과 오만한 말. 교만과 오만한 말. 그런 교만과 오만한 말이 우리 깊은 우리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서 사실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게 언제 어느 때건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꽉 깨물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교만과 오만도 입에 내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게 우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비틀거리는 자는 힘으로 뛸 것이요 배부르던 자들은 빵을 위해 품을 팔겠으나 굶주리던 자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이 얘기가 뭡니까? 용사들, 이 배부른 자들, 이 사람들은 힘이 강하고 배가 부르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하나님 굳이 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용사들의 활은 꺾이는 거예요. 배부르는 자들이 결국은 빌어먹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비틀거리던 자, 당장 쓰러져 죽을 것 같고 굶주리던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좀 극한 상황에 좀 가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극한 상황에 가야 돼요. 그런 상황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하고 우리 사모는 있어요. 그냥 극한 상황이 아니라 진짜 바닥, 정말 바닥에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진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목회 어려움에 거의 2년 가까이, 정확하게 1년 11개월 딱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다음 달이 아니라 8월 초면은 저희 교회가 이제 10주년이 돼요. 근데 말이 10주년이지 뭐 한 4년, 내가 볼 때는 거의 5년까지는 교인이 그렇게 없었어요. 초기에 우리 청년들, 여기 우리 뭐 치영이, 우리 저기 요한이, 수용이, 그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청년들 좀 모이고 그랬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2년 가까이도 거의 사역을 거의 못할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극한 상황이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금식도 자주 했고, 매일 거의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이 되니까 사람을 의지할 상황도 안 되고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훈이하고 우리 정화가 애기 데리고 3층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환이, 지혜, 저하고 사모하고 그 유아실에서 거기서 생활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는 우리 지훈이하고 정화는 더위 피해서 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기가 넓잖아, 일단. 그러나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있었던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더위 피하러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성도는 좀 극한 상황에 한번 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말이 극한 상황이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절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식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견디지 못해요. 얼마나 정신적인 압박, 물질적인 곤고함,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 사실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극한 상황을 주십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또 다르죠. 다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몇 번 정도는 극한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해요. 그럼 왜 겪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찾게 하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그가 어려움을 겪는 걸 그냥 하나님이 재미삼아 그냥 방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 계신가?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은 빨리 좀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이게 도대체가 이거 아무리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이게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고 도대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다 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지켜보셔요. 그때도 하나님 지켜보셔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보셨던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풍족하고 넉넉해서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난 하나님 없어도 나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있느니 차라리 극한 어려움 속에 지내는 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100번, 1000번 나아요.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서 빠져나갈 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정말 어디를 봐도 사방이 벽일 때, 그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위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보는 거. 위.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그 어떤 신앙의 결정적인 고비를 몇 번 넘기면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아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도 없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 그러니까 그때 불신앙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때 신앙으로 딱 견뎌내야 돼요. 그냥 진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대책이 없어야 돼요. 내 스스로가 대책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스스로가 대책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아직도 살만하구나 너. 그래 어디 해봐라. 네가 아직도 좀 숨쉴만 하구나. 아직도 네 힘으로 좀 해볼만 하구나. 그냥 내버려둬 봐요,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 스스로 아무 대책이 없을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상황밖에 없을 때는 진짜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때는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진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대책을 세우면 안 돼요. 저 보세요. 전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듣기에 능하면 대책 잘 세워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할 줄 알면 안 돼. 못 하나 박을 줄 몰라야 돼. 목회자들은 절대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예요. 근데 뭔가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으면은 그거로 살거든요. 그럼 주의 일이 안 돼요. 왜? 주의 일로 그것으로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도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목사님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자꾸 왜 새길로 갈까? 왜 자꾸 목사님들이 주의 일을 전적으로 그 일을 해서 자기가 살아야지 왜 자꾸 곁길로 갈까?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대책을 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신자들은 그래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책을 자꾸 세우면 그게 인간적으로는 재주가 좋고 지혜가 있고 명철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나보다는 아직도 너의 기술과 지식과 재주를 더 의지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극한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가 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냥 차라리 죽겠다 그냥 딱 그런 각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뭔가 자기가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 좀 이렇게 친구 부모님 형제 이웃 누구 자꾸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 계속 내버려둬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바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걸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왔습니다. 여기 5절에도 보니까 아이 못 낳는 여자가 일곱을 낳을 것이나 아들이 많은 여자는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아들이 많은 여자는.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면 오히려 의지할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성도는 그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데 진짜 성도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여튼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나는 대책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내 보장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6절부터 읽어보면은 굉장히 정말 이거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외우고 다녀야 돼, 이거는 써붙여놔요, 그냥. 집에 가시면은 컴퓨터로 딱 출력해서, 사방 천지에 그냥 도배를 해요, 도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여기까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참 읽기는 좋고 듣기는 좋은데 에휴 설마 이러냐. 설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설마 그러겠느냐. 그게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진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 음부, 바닥, 밑바닥,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밑바닥이 밑바닥.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셔요. 또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 보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회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 사회학을 공부해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인간이 다 계획하고 인간이 다 설계를 해서 이 세상은 사람이 주도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착각을 하게 돼요. 딱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린 분이 누굴까 하고 계속해서 계속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 진짜 사람일까? 그래, 표면적으로는 사람일 수 있고 조직일 수 있고 정부일 수 있고 세상의 정치 권력일 수 있고 군대 힘일 수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회와 국가와 정부와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주관하시지 사람이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근원을 바라는 근원. 우리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일도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까지 가야지 하나님에게까지 가지도 못하고 사람에게서 딱 멈춰버리면은 그때는 이제는 사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이 세상 그러다 보면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오르고 내려가는 것, 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왕중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를 어때요? 책임지시며 주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평범한 믿음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는 극한 상황에 딱 가봐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고 아주 힘들 고비긴 하지만 그런 극한 상황에 가야 그때서야 이런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정말 이런 말씀이 진짜 맞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네요. 그 전까지는 이거 100번, 1000번, 이거 주석 1000권, 10,000권 읽어서 주석 봐도 모릅니다. 이거 몰라요. 절대 이해 못해요.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적 생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조차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적 생명조차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확실하게 믿는 이게 믿음이에요. 희미하게 믿는 것은 그거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골짜기에도 쳐박았고 죽음의 자리에도 이르게 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게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 벌써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내게 두려움을 주면 벌써 그거는 믿음이 약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얼마나 여러분 실제로 겁이 났습니까? 다윗은 겁이 안 났어요.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이 났어요. 그 골리앗 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싸워봐야 100명 다 가봐야 다 족족 죽어 나오니까 누구도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났어요. 어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야만이나 어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야 가지고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가서 다윗을, 그 골리앗을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물론 구속사적인 의미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뭡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어차피 애굽은 골리앗입니다. 어차피 이 불신앙 세계는 골리앗이에요. 그러나 그 골리앗 앞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항상 우리 신자들도 보면 맨날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치고 나가는 신자가 있어요. 언제나 이 두 종류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든지 늘 그 앞에서 그저 기죽어 살든지 눈치 보며 살든지 그렇게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살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신자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 그 상태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눈치만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주의 백성들을 모욕을 줘도 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을까 봐. 우리 신자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늘 그래요. 세상이 막 불신앙적이고 악을 행하고 세상에 막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해도 찍소리 못 하잖아요. 찍소리. 겁나가지고. 응? 이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또 교회를 얼마나 또 이제 씹어대겠어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거기는 뭐 정통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 신천지를 구별하겠습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을 구별하겠어요. 그저 십자가 달고 예수 얘기하면 다 교회인 줄 알지. 얼마나 또 이제 이 5년 동안 얼마나 또 교회를 죽이려고 그냥 교회 갖가지 뭐 비리 캐다가 그런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그 골리앗이 계속해서 힘을 그냥 그 강대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대적해서 길을 죽여놓잖아요. 길을 죽여놨잖아요. 에?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겁쟁이처럼 살아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단호하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평생 우리는 그저 숨죽여서 조용히 그냥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 과거보다 훨씬 비참해요. 교회가 옛날보다 훨씬 더 교회가 이 비참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옛날엔 그래도 교회가 들고 일어서면 겁을 먹었는데 지금은 뭐 교회가 들고 일어서지도 않지만 일어선다고 해도 겁을 안 먹어요. 겁을 안 먹어. 그만큼 지금 교회는 어때요? 지금 골리앗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지금 완전히 죽어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자면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항상 그저 잔잔한 호숫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이 치고 경량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어도 그걸 통해서 어때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들쑤적거려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철에는 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셔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존전 앞으로 더 가까이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예?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자, 세계를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우신 분,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이 세상과 이 국가와 또 내 개인과 내 가정과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영광된 자리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소심하면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고 확고한 믿음으로 아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부서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의 헌신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누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고 해서요?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 그가 가는 길, 발걸음이라고 하는 발걸음은 뭡니까? 그가 가는 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길,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죠.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그저 반만 믿을 때, 어떤 한 사람은 특별히 그 하나님에게 아주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기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그저 평상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평상시의 믿음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지만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특별하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경건의 의미예요. 사실 성경에서. 예. 반대로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를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꿈이 참 너무 참 야무진 거죠. 말도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역시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부서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자꾸 교회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시비 걸죠. 그래봐야 누가 망합니까? 그들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겁을 낼 게 없어요. 뭐 세상이 아무리 뭐 방송에서 신문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해도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어. 왜? 그래봐야 여러분 계란으로 가지고 바위에다 던지면은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계란이 깨지겠습니까? 계란이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 아무리 뭐 강한 척해도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백날 첫날 해봐야 자기들이 부서지고 자기들이 망할 뿐이에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이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앙.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이 있잖아요. 이 가뭄의 재앙, 이 가뭄의 재앙. 또 어떤 재앙이 올지 또 모르겠어. 요즘은 세트로도만 뭐 AI도 오고 뭐 또 산불도 오고 골고루 와요. 골고루. 또 앞으로 또 뭐가 올지 모르겠어. 뭐가. 이 재앙을 내려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맞습니다. 이건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죠. 벼락. 이 벼락이라고 한 건 벼락. 한여름밤에 이 한여름에 이 벼락이 칠 때 막 그냥 온 천지가 막 그 소리에 막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 벼락을 내친다.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다. 이거 재앙을.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할 것이니 이 땅 끝까지 뭐야? 악인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악인은 제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설령 땅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악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제 아무리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봐야 하나님은 악인을 다 찾아냅니다. 땅 속이든 땅이든 물 속이든 하나님께서는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끄집어내. 그분께서 세우신 왕의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제 장차 여기서는 이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종말론적인. 결국 나중에 왕 중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부서뜨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1장에 봤지만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인이에요. 한나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한나가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자기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 자기의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진 거예요. 이 자기의 뿔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권세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매일매일 일상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매일매일.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밑에서 분명. 평소에 기도 안 하고 평소에 말씀 안 읽고 평소에 예배 소홀히 하고 평소에 주일 성수 잘 안 하고 평소에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큰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공경해야 돼. 그래야 또 때때로 큰 환난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그냥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큰 풍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신앙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기리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리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어때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응? 이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 두 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전심전력 질주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때요? 그 사람의 믿음이 굳세는 거예요. 굳세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이 이것이 바로 어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와 살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숨쉬는 공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음료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자꾸 읽고,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런 말씀을 자꾸 마음에 품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든든하게 세워주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데 많은 방해를 할 거예요. 많은 회방도 하고 방해도 하고 어려움도 주고 그러니까 절대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안일하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자극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자극해야 돼요. 남이 자기를 자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일단 잘 분배. 하나님은 각 사람에 따라 확실히 틀려요. 이 사람에겐 이 사람의 길이 있고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다 일단 믿음 위에 있는 길이긴 하지만 다 달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극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래야 고난도 덜하고 풍랑이 덜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을 내 스스로 계속 붙이고 있는가? 아니면은 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불이 희미한데 그걸 살릴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그 성전에는 항상 그 성소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불이 꺼지면 그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어야 돼. 불이.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꺼지면 안 돼요. 그게 희미해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야 돼요. 자꾸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러분의 그 성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심령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희미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부단하게 어때요? 그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자고 모든 사람이 세상에 취했을 때 경건한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나자빠져 있을 때 참된 성도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앞으로 더욱 이 늘어지는 계절 벌써 예배 시간도 막 늘어지잖아요. 벌써 오늘도 거의 잠자는 분이 거의 한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자는 분이 굉장히 피곤하죠. 굉장히
집에 가서 설교를 또 한 번 또 들어야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 여름철 신앙관리가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여름철 신앙관리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불을 주여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더 빛이 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는 기도로 이 여름철을 좀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근원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